오늘은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불을 나눌 건데요. 우리 틀을 들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촛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불을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저 봤죠?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한 많은 직제가 있습니다. 그 직제는 교회를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와 나중 받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불꽃에 불을 붙이고 그 불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작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꽃을 전해줌으로써 그 작은 빛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에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도 불꽃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불을 붙이고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둠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나누겠습니다. 세 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붙이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컵을 거꾸로 해서 세우면은 안 넘어지고 잘 쓴다고 합니다. 컵을 거꾸로 해가지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근 장로님이 잘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을 뒤집어서 꽂으시면 안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다 나누셨으면 우리 장님들 자리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예배에 늦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의 불꽃을 나누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손영일 원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크게 숨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첫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들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운천교회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각자 심령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진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을 것인데, 어떤 이는 은멜류관, 금멜류관,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썩지 않은 멜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참으로 아버지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얽매여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참으로 1200만의 성도가 있다 할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멜류관, 의의 멜류관, 부활의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리 우리 운천교회는 100% 우리 아버지 다 믿어서, 또한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여 참으로 하늘나라의 멜류관을 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버지 고난 동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참으로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유체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육존 마디마디마다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꾸러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덜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천교회가 세계 만방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를 이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적으로 아버지 잘되고 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운천교회에서 이곳에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윤정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일들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하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룩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쉬었습니다. 모두가 안식일 가운데 거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놓았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죽어졌지만, 사단과 세상은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위대한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멈춘 그곳에서 주님은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한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여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했다라고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던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근심하며 염려하며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만나서 두 가지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 여인들에게 전하였던 그 천사들의 명령과 말은 바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천사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껏 또한 목적한 대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할 때, 기억할 때 바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상기할 때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억해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놓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말이 기억나므로 그 여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사도와 많은 무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해서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내므로써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비무덤으로 찾아갔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언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목격했거나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읽어내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언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11절의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하다라고 여기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그들이 증언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 허탄한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도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허탄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여인들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들은 모두 약함과 모자람을 극복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위치가 높아서 우리의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모자라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언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왜 예배하게 하시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이 이를 증언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열방에 세계 만방에 운천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간절함. 지역이 세 개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작은 불꽃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꽃을 전달함으로써 어둠이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의 씨앗 하나하나가 바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부활이 전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이 새벽 시간에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무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와 또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